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 섬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더 사랑해 주시고 또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한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가장 이 분명한 그런 이 비유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만 들으면 선명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아빠가 되신다. 그러면 여러 많은 말 하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가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다든지 무책임하다든지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이 좀 일그러질 가능성이 많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이 포도나무와 가지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에 딱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구나.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것이 많지요. 또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남편과 아내다.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타적인 사랑이잖아요. 아버지와 남편과 아내 사이는 다른 사랑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사모하면 안 된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남편과 아내로 설명한 그런 이 선지자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양과 목자의 관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게 뭔지를 잘 몰라요. 우리 양을 키워본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소는 키워본 분들이 좀 있습니다. 소는 좀 키워보고 염소는 좀 키워봤지만 주로 개는 많이 키워보지만 양은 키워본 적이 없을 겁니다. 아마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은 양을 키워본 분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념이 확 안 잡혀요. 그러나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게 너무나 선명한 그림으로 탁 들어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예수님 우리 목자가 되신다. 그러면 이게 너무나 선명하게 싹 가슴에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목자냐, 여러분 양들을 잘 알고 있잖아요. 양들이 내는 소리를 잘 듣고 있잖아요. 그들의 가는 길을 열어주는 여러분 그런 목자로 있잖아요. 그들이 날마다 생명을 얻고 꼴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에게 왜 목자가 필요할까요? 양은 여러분 맹수가 오면 빨리 달리지를 못해요. 빨리 못 달려요. 그리고 맹수가 왔을 때 무슨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막 뿔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막 받아버리고 이런 게 없습니다. 임팔라 같은 여러분 그 초식 동물은 약하지만 굉장히 빠릅니다. 임팔라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사자가 임팔라를 잘 못 잡아요. 너무 빠르니까. 그리고 임팔라가 이 뿔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뾰족하고 길고 날카로운지 몰라요. 사자도 한번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니까 임팔라한테 배가 딱 질리니까 사자도 죽더라고요. 이게. 사자도 살아남지를 못해요. 초식 동물이지만 이 뿔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다치게 되면 사자가 무슨 병원에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약을 바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시름 앓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은 그런데 이 뿔이 없어요. 뿔이. 이 발도 날카롭지가 못해. 무슨 여러분 이게 막 호랑이라든지 사자 같은 경우에 막 입을 탁 벌리면 물리면 못 삽니다. 물리면 다 죽습니다. 근데 양의 이빨은 어떻습니까? 이게 일자입니다. 일자. 송곳니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맷돌을 갈듯이 이 풀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먹는 그런 양들입니다. 또 지극한 근시라. 이게 뭘 잘 보지를 못해요. 잘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양이 잘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강점이에요. 그 강점이 뭐냐면 목자의 음성은 잘 듣습니다. 그래서 양이 있잖아요.
다른 주인이 와가지고 뭐라 이렇게 하면 안 들어요. 안 따라가요. 자기 목자가 무슨 소리를 내면 불이 나게 막 따라갑니다. 양들이. 양들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양들에게 무슨 이름이 있나 생각하지만 목자는 양들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누구 무슨 이게 이 흰둥이 그러면 흰둥이가 나와요. 초록이 그러면 초록이가 나와요. 그 수백 마리의 양떼 중에 있잖아요. 이 목자가 부르는 그 이름을 듣고 양이 나와요. 그 양이 이게 뭐 머리가 나쁜 짐승이 아닌 것이요. 굉장히 똑똑하고 이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그런 짐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멀리 보지도 못하고 무슨 뿔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지키지도 못하지만 목자의 음성만 잘 듣고 따라가면 이 양이 있잖아요. 풀을 찾습니다. 풀을. 그 여러분 시력이 안 좋은 양이 풀을 찾습니다. 길을 찾습니다. 물을 마십니다. 물을 마십니다. 그래서 양이 목자의 뒤를 잘 따라가는 양은 여러분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의 목자다. 너희는 내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뒤를 잘 쫓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자는 오늘 보니까 양을 이름대로 부른다는 거예요. 이름대로.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가지고 인도하여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숫자도 이렇게 세지만 양의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 양이 되시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이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이름을. 유대 나라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여러분 우리가 이름 짓는 그런 이름하고는 다르고 그 사람의 여러분 어떤 특징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름 안에. 그래서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을까? 나 같은 자를 아실까?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불안한 삶을 살아요.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알아도 나는 잘 모를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 가지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딱 받게 되면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 받았던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 새벽에 막 불덩어리가 여러분 제 가슴에 떨어진 그런 체험이 있었어요. 너무나 강력하게 하나님 저를 이렇게 터치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무슨 이렇게 이 신앙 세미나 그 선교단체에서 하는데 갔는데 그 마지막 날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제 안에 탁 경험됐어요. 그래서 막 그때 제가 다녔던 신학교는 무슨 방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막 강조하지 않는 그런 신학교. 근데 여러분 찬양이 터지는데 한 번도 제가 해보지 못한 찬양이 막 터지면서 그런 방언의 체험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입을 다물었어요. 입을 다물었는데 이 입이 여러분 계속 하루 종일 이게 막 나오는 게 기도가. 그때 제가 뭘 알았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구나. 나는. 하나님이 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제가 확실하게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그때 신학교 때 막 집에서도 저를 아주 반대했거든요. 신학교 가지 마라 그러고 너 빨리 내려와라 그러고 학비도 안 주고 생활비도 안 주고 어떻게 삽니까? 학비도 안 주고 생활비도 안 주고 그 여러분 20살 21살 때 어떻게 삽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죠. 배는 고픈데 하나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도 두렵지 않고 못 먹어가지고 뭐 배는 고프지만 여러분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아니까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막 등록금을 되셨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방법, 전혀 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손길로 여러분 신학교를 7년을 다 마칠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저를 굶어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을 더 찌게 했습니다. 배가 공포에 삼겹살이 더 나오도록 하셨지 굶어 죽이지는 않았어요. 제가 알아요. 하나님은 나를 음식으로는 죽이지 않겠구나. 그때 알았어요. 7년 동안 먹는 거로는 나를 죽이지 않겠구나. 이 7년 동안 그걸 하나님이 경험하게 했어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여러분 우리를 잘 아실 뿐 아니라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집에 여러분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이게 막 밖으로 안 내보내. 우리나라 지금은 좀 달라요. 옛날에는 안 내보냈어요. 그래서 장애인이 없는 나라처럼 그렇게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우리나라에 있는지 몰라요. 안 내보내는 거 부끄러우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있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담대한 삶을 살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스가랴서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여러분 찌질이 궁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완전히 동네북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는 이 환경은 쓰레기 더미였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데 여러분 주변 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동네북으로 알고 여러분 뭐가 필요하면 무슨 수풀을 가든지 백화점으로 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사는 데로 왔어요. 뭐가 필요하면 이방 사람들이 왜 옵니까? 다 뺏어가려고. 무슨 돈이 필요하고 무슨 음식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 찌질이 궁상의 삶을 사는 유대인들의 와가 다 뺏어갔어요. 얼마나 그들이 여러분 이 자존감이 떨어져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이셨어요. 그 환상이 뭐냐면 세상을 지배하는 그 멋진 홍마를 타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어디 계시냐면 백향목 숲에 계신 것이 아니고 그 찌질이 궁상 같은 여러분 화석류 나무 틈에 딱 서 계신 것을 보여주었어요. 스가랴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면 그 멋진 홍마를 타고 있잖아요. 백향목 숲에 딱 멋지게 서 계셔야 되는데 땔감도 안 되고 목재도 안 되고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는 화석류 나무, 여러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나무 틈에 하나님이 딱 서 계신 모습을 보여줬어요.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유다 백성들은 너무나도 비참한 화석류 나무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뭐합니까? 우리의 소리를 잘 듣고 계세요. 양이 내는 소리를 잘 듣고 계세요. 이 아픈 소리인지 이게 무슨 기쁜 소리인지 이 배가 고프다는 소리인지 이 소리를 잘 듣고 있다는 거예요.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탈무드하고 유대인들이 같은 급으로 보고 보는 책이 거기 모세의 스토리가 성경은 아니에요. 모세의 스토리가 이렇게 나오면서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들 앞에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딱 이렇게 버티고 있었어요. 뒤에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려고 바로가 군대를 동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병거를 동원하고 막 벌떼같이 몰려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딱 가로막고 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딱 머물러 있고 사이 낀 거죠. 여러분 다 죽게 된 겁니다. 홍해에 빠져 죽든지 바로의 칼에 죽든지 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손에 돌을 들었습니다. 돌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아니 애굽에 무덤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까지 이끌어냈냐? 너 죽어라 하면서 돌을 다 들었어요. 그때 모세가 있잖아요. 높은 산에 탁 올라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설교를 해요. 미드라시 설교를 해요.
어느 집에 모세 설교입니다. 미드라시에는 모세 설교. 어느 집에 비둘기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비둘기가 이 주인이 너무 좋아하는 비둘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둘기가 하루는 막 밖으로 이렇게 날아가지고 창공을 이렇게 나는데 독수리가 탁 등장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독수리가 등장을 해가지고 독수리가 이 비둘기를 탁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비둘기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막 피하다가 어디로 갑니까? 조그만한 굴이 보여가 싹 들어갔어요. 그 굴은 독수리가 못 들어오는 굴이에요. 독수리가 밖에 딱 버티고 있습니다. 모세 설교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근데 안에 보니까 여러분 큰 이 독사가 입을 쫙 벌리고 있잖아요. 조금만 더 와라. 비둘기를 삼키려고 딱 입을 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입을 딱 이빨을 드러내면서 나가면 독수리에게 죽고 지금 안에 버티고 있으면 이 독사에게 물려 죽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이 비둘기가 뭐합니까? 울었다는 거예요. 막 운 거예요. 비둘기가 어떻게 웁니까? 그렇죠. 구구구 하면서 울잖아요. 구구구 자꾸 우니까 그 소리를 들고 주인이 있잖아요. 몽둥이를 들고 와가지고 그 독수리를 쫓아내고 여러분 그 굴에 있던 이 비둘기를 끄집어내었다. 그러면서 모세가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소리를 듣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그렇게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여러분 이게 막 홍해를 가르니까 그 빠져 죽을 수밖에 없던 홍해가 마른 땅처럼 열리게 되었다는 그 스토리가 성경하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미드라시에 그런 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픈 소리인지 기쁜 소리인지 이게 슬픈 소리인지 배가 고프다는 소리인지 다 듣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고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만일 예수님이 나는 양의 절벽이다. 어떻게 할 겁니까? 절벽에 다 떨어져 죽는 겁니다. 나는 양의 벽이다 그러면 가다가 다 막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가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면 길이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도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간증했지만 그 강원도 인제 원통에서 제가 군목 생활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 여러분 그 교회는 있잖아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 부대 밖에 있는 교회고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조그마한 그 뭐 병사들 중심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지휘관이 안 오니까 막 간부들도 안 왔어요. 안 오고 그렇게 이제 이 교회 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인사과장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정말 열심히 있으셨어요. 뭐 거기 간다고 지휘관이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분이 주일마다 오셔가지고 주보를 나눠주셨어요. 주보를 아이들 병사들에게 주보를 나눠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병사들이 뭐 수천 명이 되니까 누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주보를 나눠주는 그 집사님이 목사님인 줄 알고 저는 그냥 뭐 간부인 줄 알고 막 그렇게 제가 좀 늦게 이제 다른 교회에 예배드리고 막 부랴부랴 오니까 주보를 다 나눠주고 인사하고 손을 잡아주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늘 이렇게 미소를 잃지 않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너무 이제 이게 믿음이 좋으시니까 부대에서 회식하면 술잔이 돌잖아요. 술잔이. 술 안 받았어요. 다 안 받으니까. 그 지휘관이 뭐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그래서 앞길이 여러분 이게 열릴 가능성이 별로 없었어요. 무슨 육사를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지휘관이 막 뒤를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분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병사들 그렇게 사랑했어요. 사랑하고 여러분 교회가 이제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 이제
뭐 재정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분이 근무 딱 끝나고 나면 교회 와가지고 우통 벗고 그 짓는 일에 아마 등짐도 지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이 간분돼 있잖아요. 그 일에 열심을 내셨어요. 자기 진급과 관련해서는 뭐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고 뭐 길이 다 막혔죠. 길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도저히 진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중령 다시고 여러분 대령 다시고 여러분 그렇게 전역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이 영광급 장교들이 이 시험 봐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이 시험이 있었는데 이분이 2등을 했다는 거예요. 2등을. 그 많은 영광급 전국에서 2등을 해가지고 이분이 여러분 그 조폐공사 비상기획관으로 한 7년을 근무를 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길이 막혔는데 어떻게 이 길이 열리게 되나? 하나님이 여시니까, 하나님이 문이 되어 여시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절대로 안 열린다고 생각했던 그 길이, 그 문이 있잖아요. 하나님 다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달려 나오신다면 반드시 주님이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시고, 왜냐하면 주님이 양의 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열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꼭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강경에 있지만 여러분 이 강경에서도 내 인생의 문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문이 될 뿐 아니라 있잖아요. 그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꼴을 주겠다는, 구원도 주시겠지만 꼴을 얻게 하시겠다 약속합니다.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 정말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오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으로 안 들어오고 담을 뛰어넘고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구원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담을 뛰어넘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문으로, 주님이 열어놓으신 문으로 들어오셔야 되지. 이 담을 뛰어넘고 내가 오랫동안 뭐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뭐 구원받지 않겠나, 아버지 어머니가 직분자니까 내가 구원받지 않겠나, 다 담을 뛰어넘는 겁니다. 다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구원을 경험할 수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반드시 주님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주님을 믿고 내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통과하셔야 돼요. 이거 말고 다른 것으로 여러분 다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구원만 경험하지 못할 뿐 아니라 꼴도 얻을 수 없어요. 꼴.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믿고 들어와서 여러분 들어올 때 구원을 받지만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꼴을 얻는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는 분이시지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여러분 양식 꼴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들어올 때도 양식을 얻지만 나갈 때도 양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형통한 복, 정말 여호수아에서 말하는 그 형통한 복, 잘 되는 복, 우리는 너무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만 받으면 되지, 뭐 물질에 이거는 뭐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이제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은 악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물질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물질을 악하다고 말합니까? 영지주의 이단이 물질이 악하다고 말했어요. 영지주의 이단이 물질이 악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물질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이 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복도 받아야 되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물질의 복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물질이 주의 뜻 가운데 잘 쓰이게 된다면 얼마나 그것이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형통하고 여러분 평탄한 그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양의 문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반드시 구원도 주시겠지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꼴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고민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에 한번 간증드렸지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자기 수중에 3만 원이 딱 있더래요. 3만 원. 그래서 이제 3만 원 가지고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타고 이제 내가 뭐 해야 되나 걱정하면서 내가 장로인데 내가 이제 뭐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그렇게 이제 기차를 타고 올라가면서 성경을 본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잠언 말씀을 보다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의 음성을.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들은 저울 추를 속이지 말라.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딱 자기에게 들린 거예요. 그 장로님이 절대로 속일 수 없는 저울을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음성으로 듣고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 줄 내가 믿고 한번 이 사업에 내가 한번 들어가자. 그리고 여러분 주님 의지하면서 절대로 속일 수 없는 저울을 만든 거예요. 전자저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저울은 조금 이 추를 조정하면 이게 조금 그게 무게를 속일 수가 있는데 이 저울은 절대로 속일 수 없는 저울인 겁니다.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죠. 상인들이 누가 삽니까? 조금 조정할 수 있는 옛날이지, 옛날 이야기.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거 사지 누가 정확한 이 저울을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사가 안 되는, 이 저울이 안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이 아닌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어느 날 이게 막 몇천 개 주문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몇천 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보니까 있잖아요. 정육점 업계에서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몇천 개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어느 정육점에서 이 장로님이 만든 저울을 쓰는데 처음에 손해를 많이 본 거예요. 조금 조정해가지고 좀 덜 주고 돈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 정확하게 이게 뭐 속일 수가 없으니까 무게대로 다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손해가 났는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집은 굉장히 정직한 집이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만 다 온 겁니다. 이 정직한 집에 와야 된다 해가지고 다 몰려오니까 그의 전국에서 1등 한 거예요. 1등. 매출 1등 한 거예요. 그래서 비결을 묻는데 도대체 당신의 그 비결이 뭐냐 보니까 내가 이 저울을 썼다는 거예요. 이 저울, 이 전자저울.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전부 이 저울을 산 겁니다. 그 저울이 카스 저울입니다. 카스 저울. 김동진 장로님. 여러분 제가 그 간증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사방이 막혀가지고 길이 없었는데 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꼴을 주시는데 들어가도 꼴을 얻고 나가도 꼴을 얻게 하는 이 복을 주셨다는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문이 되어주시고 들어가나 나오나 들어갈 때도 꼴을 주시고 나올 때도 꼴을 주시는 구약에서 말하는 이 출입을 지켜주시는 여러분 이 은혜와 복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